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2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듣습니다. 나의 오늘 하루의 삶에 하나님께서 가장 앞장서 가시며 주의 뜻과 주의 말씀을 뒤따르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읽게 된 34절, 35절, 36절 이 세 절의 말씀을 읽게 될 때 대단히 당혹감을 갖게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하실 수 있을까란 이 당혹스러움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닌가? 싸움을 위한 검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또 35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또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36절에는 심지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들을 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가정에 이 자녀가 부모에 대해 또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가장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를 명령하실 분이실 텐데 어떻게 이처럼 불화를 위해 오셨고 또 자기 집안 식구가 사람의 원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란 당혹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39절까지의 전체 문맥에서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진의를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전체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고 할 때 그때 우리의 자기 희생이 매우 큰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그 희생이 얼마나 큰지 그 희생에 관한 제자도를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내가 제자로 살아간다 할 때 그 희생이 나 개인에게 나에게만 닥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내가 나 스스로는 나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 것을 결단하겠지만 그 제자로 살아가는 그 희생이 누가 가장 크게 겪게 되겠는지요. 바로 이 혈연으로 연결되어진 또 그리하여 가장 깊고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연결된 혈연 가족인 것이죠. 이 35절 말씀에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라고 할 때 이 인간관계는
우리 사람의 관계 중에 가장 가깝고 혈연에 의해 연결되어진 그 무엇으로 가장 끊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긴밀하고 내 삶의 영향이 가장 크게 미칠 수 있는 대상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한다 할 때에 그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그 당사자에게 매우 큰 희생과 고난을 각오하게 하는데 그것이 그 당사자에게만이 아니라 이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 전체가 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문맥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마땅한 이 각오를 하도록 하십니다. 37절 말씀에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38절 말씀에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셔서 34절, 35절, 36절 이 말씀에서 미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실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내가 큰 희생과 어려움을 겪을 것인데 그것이 가족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합당한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무엇이 합당한 태도인가? 이 합당한 태도를 취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합당한 태도는 나 한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나 한 사람만 결단할 때 가능한 것이 아니고 내 삶과 관련된 내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 가족 전체가 같은 각오를 할 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37절 말씀에 의하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는 이 말씀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이런 태도를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 자녀에 대하여 제자로 살고자 하는 자녀에 대하여 이것을 기꺼이 응원해 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들이나 딸이 그렇게 살고자 하는 아버지에 대하여 기꺼이 응원자가 될 때에 가장 큰 동역자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로막을 때에 가장 큰 원수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캐톨릭의 남수단을 섬기셨던 이태석 신부님을 이 삶의 모습을 제 영상으로 보면서 이태석 신부님의 마음에 가장 큰 이 짐 중에 가장 큰 짐이 바로 모친이셨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그 귀한 아들을 의대까지 다 졸업시키시고 의사가 된 이후 신부로 살아간다 하실 때 절망하셨을 뿐만 아니라 신부인 정도가 아니라 남수단으로 가신다고 하셨을 때 그 어머니의 무너지는 그 마음, 만약 어머니가 끝까지 아들을 반대했다면 이태석 신부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러나 이태석 신부님의 그 길을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할 때에 이때 이태석 신부님이 얼마나 어머니의 그 응원이 가장 큰 힘이 되었겠는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37절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한다 할 때에 그것을 살아가는 당사자 나 한 사람만의 결단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그 공동으로 그런 제자도를 갖고 있을 때 그것이 용이하고 순조롭고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38절 그 당사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38절 그 당사자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여서 당사자는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떤 번영과 나의 영광을 위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모멸과 저주 속에 자기 죽음의 희생을 겪으신 것처럼 십자가를 본인 당사자가 각오하고 걸어갈 때 그것이 예수님께 합당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39절 말씀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가정을 위한
예수님의 최고의 위로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잃어버린 삶을 산다란 말과 동의어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우리 가정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 죽음을 겪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죽음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최고의 위로는 무엇이냐면 그때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오히려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우리의 위로입니다. 진실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도달하신 곳은 부활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면 우리가 자기 희생의 삶을 살겠고 내 삶에 가장 깊은 영광을 갖고 있는 우리 가족 전체가 십자가의 그 길을 가게 되겠지만 그것은 나와 우리 가정이 생명을 잃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얻는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처음으로 읽은 이 말씀, 34절 말씀을 우리가 의미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 읽은 34절의 이 말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전쟁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누구와의 전쟁인가? 바로 사탄과의 전쟁이고 죄와의 전쟁을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검을 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자의 삶이란 이 전쟁하지 않는 죄가 있지만 죄와 싸우지 않는 이 세상에 불의가 있지만 불의와 싸우지 않는 전쟁하지 않아서 화평을 누리는 거짓 화평된 삶과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제거되고 불의가 꺾임으로 그러므로 그때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영적 전쟁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 제자는 바로 그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죄와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는 그래야 누리는 거짓 화평이 아니라 죄와 싸우고 이 땅에 정의를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서 참된 화평을 이루는 그 영적 전쟁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적 화평을 누리기 위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참된 이 평화를 깨트리고 참된 안식을 깨트리는 죄와 싸우기 위한 영적 전쟁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고 영적 전쟁을 위해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런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전체가 이런 전쟁에 관여되어지는 희생과 위험과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 전체가 십자가의 제자도로 다 무장되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고 이 땅에 참된 화평을 이루는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검을 쥐고 영적 전쟁을 참여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이 아니라 죄와의 싸움과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 참된 화평을 이루기 위한 검을 주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부활에 도달하셔서 그 참된 평화를 이미 이루셨습니다. 아버지시여, 나와 우리 가정이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오며 영적 전쟁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제자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